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는 큰 가뭄과 흉년이 계속되어질 때 13절에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또 황충이나 메뚜기나 이런 것들이 그 토지소산의 곡식들을 먹어서 커다란 해충들이 큰 해를 입힐 때 오늘 성경은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뭐 메르츠도 있고 사스도 있었고 지금 무슨 코로나도 있고 그러는데 13절 말씀에는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에는 그럴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세 가지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겸비해야 한다. 내 얼굴을 구하면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회복하고 치유되어지는 길을 세 가지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좀 순서를 바꾸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세 가지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겸비하자. 스스로 겸비하라. 두 번째는 기도할 때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법을 배워라. 세 번째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 세 가지 정도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하는 길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이 땅의 많은 그 문제들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하셨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첫 번째 관계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두 번째는 우리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살도록 사회적인 관계로 정치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째가 이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래서 경제적인 존재로 또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장악해야 하는 하나님의 대행자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인류의 하나님 앞에서의 타락 사건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와 혜택과 그분의 약속에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종이 된 것이지요. 사단의 노예가 되고 마귀에 속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어둠의 자식들이 되고 말은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거듭나고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백성들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 성화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육체의 욕망을 꺾어버리고 세상을 승리해가는 믿음의 싸움이 계속 요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정말 신앙의 주제 가운데 중요한 과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무슨 이 땅 위에 지금 그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또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이런 문제들로부터 해결되어지고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풍성한 삶을 누리는 생명이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한 번 더, 이번 주 한 주간을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째, 스스로 겸비하자. 스스로를 겸비하라. 이 겸비한다는 말은, 겸비하라는 말은 겸손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었어요. 그런데 역대하 32장에 보면 22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신 대로 이스라엘 임금 중에서 참 위대한 군왕들이 많지요. 그 가운데 뭐 세 손가락 안에 꼽으라고 하면 히스기야 임금을 들 수가 있어요. 요시야 임금, 히스기야 임금, 다윗 임금 뭐 이런 임금들은 대단히 위대한 신앙의 임금들이었을 거예요. 히스기야 정말 교회사에도 구약성경 안에 참 훌륭한 업적들을 많이 남긴 왕이었어요.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우상을 다 파는 일이었어요. 산당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산당과 제단을 다 철거하고 이를테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왕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 예배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갖 체제를 정비하기도 했던 그런 임금이에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침략해 왔을 때 성전에 올라가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하룻밤에 다 멸해버리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일이 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 그러면 뭐 여러분 누구나 아는 내용이 있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했던 적이 있어요. 죽을 병에서 생명을 15년 연장받았던 뭐 그야말로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임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히스기야가 지금 소개드렸던 성경에 그 마음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였다. 그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면 당시에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에는 전 세계적인 강대국의 이름이 뭐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예요. 아수르. 아시아. 그 아시리아. 세계사에서 아시리아라고 나오죠. 아수르라고 하는 국가예요. 그때만 해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조그마한 부족 같은 저 무슨 변방에 이름도 없는 그런 힘이 없는 족속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망하고 그 다음에 일어서는 나라가 바벨론이잖아요.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가. 그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를테면 히스기야 때는 그 바벨론이 그 요새 말로 신생국가예요. 신생국가. 별로 뭐 그렇게 이름도 없는 그런 나라예요. 히스기야가 그 신생국가의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이렇게
그 초빙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초빙을 해서 왕궁에 초빙을 해서 희귀한 짓을 하는 것이에요. 그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왕궁에 있는 금은 보화를 보여주기 시작해요. 심지어 성전으로까지 가서 성전에 장식되어 있는 금은 보화를 다 보여주는 것이에요. 왜 보여줬을까요?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지요. 우리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이다. 우리의 부귀는 이처럼 뭐 화려하기 그지없다고 하는 것을 이 왕권과 자기의 권력과 이런 국력 이런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만일 히스기야가 그런 것들을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국력과 그 영화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더라면 내용이 달라지는데 보여주는 동기가 뭐냐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것을 성경은 히스기야가 교만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오랜 후에 시간이 오랜 뒤의 일이어서 그것과 상관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와서 왕궁에 있는 금은 보화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는지 성전에 장식되어져 있는 금으로 해놓은 모든 보화들을 전부 심지어는 제사 드리는 그 기구까지도 다 몰수해 가요. 금으로 만든 기구들 전부 다 몰수해 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오래전 히스기야가 그들의 그 선조들에게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성전을 공개하면서 금은 보화에 이런 영화를 자랑했던 것이 화근이 되지 않았나 추측해보는 것이에요. 교만해졌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를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 교만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매우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보면 사탄이 아담을 넘어뜨리는 결정적인 현장이 뭐냐면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결정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어하고 찬양을 받고 싶어하고 박수치는 것을 좋아하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것에 만족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위 인기 있다고 하는 탤런트 무슨 가수 이런 연예인들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신들은 군중들의 팬들의 인기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 성원에 힘입어서 산대요. 박수갈채 호응해 주는 것 또 칭찬해 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에 그런 보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박주갈채 속에서 그 공연을 하고 쇼를 하고 그 연호하는 사람들의 열광 속에 만족하던 그들이요, 자기 혼자의 자리로 돌아가면 한없이 고독하고 자기가 허물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나는 그야말로 내 속에는 빈 털털이고 공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술을 마셔도 안 되고 그래서 마약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아주 자기를 환각 속에 집어넣어 보기도 하고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결국 인류의 문화는 인간은 그런 자기를 연호하고 자기를 환호하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고 인정해주는 그 목소리에 속아 있어요. 정치가들도 다 거기에 그런 매력에 빠져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우리가 냉정하게 정말 성령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영분별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에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것 가운데 소위 자기가 추구하는, 내가 원하는 내 방향에 따라 성경이 뒷받침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서게 되기보다는 자기를 위로해 주는 말씀을 갈구하고 있고요. 물론 위로가 성령이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과연 위로 가지고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축복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고요. 물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셔요. 그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것이에요. 위로와 축복.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심각한 자기의 영적 상태 속에서 사람들은 거짓 평화를 희구하고 있어요. 거짓 축복을 구하고 있어요. 거짓 행복을 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하나님의 비전이라든가 하나님의 꿈이라든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든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에 관하여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기도 하시고 우리를 쳐서 단련하기도 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포용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육체적인 욕구만 충족시키고 내 문제만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당장 내게 닥쳐진 문제만 해결되면 그것을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라고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성은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있어요. 잘 될 때 자기를 자랑하고요. 어려울 때 한없이 원망하고 절망하고요. 그 기폭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여러분 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좋아했다가 한없이 좋아했다가 금방 뚝 떨어져 가지고 절망했다가 막 금방 자살할 것 같다가 또 금방 좋아했다가 이 기폭이 너무너무 심한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지금 성경이 마음을 겸비하게 하라, 겸비하는 마음을 가져라, 겸손하라는 뜻이거든요.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역사 대대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너희에게 광야길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를 기억하라. 자손 대대로 이 교훈을 그들은 가르치고 있어요. 왜 열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게 하셨을까요? 40년. 그 머나먼 40년 길을 너희로 줄이고 너희로 하여금 걷게 하고 그렇게 배고픔에 시달리게 하고, 그 이유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는 너를 낮추고 겸손케 하시기 위해 했다는 거예요. 겸비하라는 것이에요. 겸비하라는 것이에요. 겸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는 예의 바르고 그냥 고개 잘 숙이고 낮은 자세 취하고 이 정도를 겸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성경은 너희가 겸비하여 그냥 고개 숙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처리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용을 전진시켜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여러분, 조금 전에 겸비하라는 말씀을, 겸손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매우 이제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 두 번째 얘기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지금 성경은 묻고 계셔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묻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인데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시간이 있나요? 그거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는 오늘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문제에 관해서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 영적 생활의 측면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 오늘은 잠깐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하루에 정해져 있는 기도 시간이 있는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이미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생활에 관하여 그 기도의 방향에 관해서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의 가장 좋은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106편에 등장해요. 그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생활 가운데 광야 생활 속에서 기도했던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40년 광야를 걸었다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 그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 올바른 신앙생활의 패턴이 아닙니까? 광야를 걸어가면 너무도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광야를 걷는 길에는 올바른 신앙의 패턴으로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편 106편이 여러분의 영적인 시야를 새롭게 하고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는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은 하셨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는 것, 이거 겉으로 보면 이건 전혀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기도 생활인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며 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문제일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닥친 육신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함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06편의 13절 15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며 광야에서 욕심을 내면서 기도할 때에 15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요구한 것을 응답해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거기까지 보면 문제가 별로 없어요. 기도 생활 괜찮은 것이에요. 그러면 기도 응답 받았다고 간증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기도에 대하여 눈을 뜨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기도에 대하여 좀 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처음 신앙생활한 초신자 때에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 목표가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과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신앙의 나이가 되면은요, 믿음이 장성하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육신 생활의 문제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데 그런 단계에 멈추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거기서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모양으로 거기서만 헤매이고 끝나는 신앙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내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나의 삶은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부르짖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약속을 따라서 응답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시편 106편은 그 가운데서 성경의 중대한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서 시편 106편 6절을 보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고, 7절에는 홍해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바다를 지나 광야를 마치 바다를 걸을 때도 육지같이 걷게 하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대적들을 물로 덮어서 승리하게 하셨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12절에 하는 말이, 이에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감격하고 있는 내용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눈을 뜨고 내용을 자세히 보면 13절에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들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15절에 그들이 광야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은 옛날 성경에 파리하게 하셨도다. 파리하게 하셨도다. 쇠약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쇠약하게 하셨다기보다는 그들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함으로 그 영혼은 쇠약해진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미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 속에 성경은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알아야 한다. 오늘 성경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줄 알아야 한다. 영적인 문제를 구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 우리 시대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고 싶어하는 형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보다도 더 내 속에서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목표대로, 내 관점대로 살려고 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밤새워 기도하는 내용, 부르짖고 있는 내용조차도 자기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는 오늘 말씀 앞에 설 줄 알아야 해요. 그렇지 않을 때 이스라엘의 재앙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육신적으로 다루고 계시는 것이에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앞에 열려지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비밀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세상적인 문제만 집착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별로 없고 하나님조차도 이 세상적인 내 문제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식으로 그친다고 한다고 하면 이 신앙은 절대로 성숙해져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초신자 시절에 응답받으면 좋아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또 이러고 마는 것이 되는 거 마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의 방향을 따라 말씀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저가 만난 바 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성경 저하고 여러분 묵상한 적이 있죠.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무슨 주님 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세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적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이제 거듭나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주의 백성들에게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다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여 나를 찾아주셨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에게 위임하셨는데 무엇을 위임하시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의 신앙으로 내가 결정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날마다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혼돈하고 있는 것이에요. 초신자 시절, 불신자 시절에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처럼 지금도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주장해 주셔서 나를 강제로 끌어다 주시고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와 결정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그 속에 생명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내 모든 결정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결정을 내가 내려야 하는 것이에요. 방임주의라고 하잖아요. 방임주의. 신앙의 방임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뭐죠?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 내가 한다고 되나? 이런 것들이에요. 술 취한 사람이 예수 믿는데 술을 안 끊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끊게 해주셔야 되지 내가 끊는다고 되나? 그리고 열심히 술을 마시는 것이에요. 이걸 방종주의라고 그래요. 방종주의. 신앙에 방종주의가 있어요. 그것은 극단적인 술 못 끊는 사람 얘기만이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내가 해야 하는데 결정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뻐하라.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라.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감사하게 해 주셔야 감사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결정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감사하면 마음속에 전혀 감사는 그 기쁨은 감정인데 감정이 없는데요. 내가 감사하면 성경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감정이 생기는 것이에요. 환경도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기뻐하면 기쁨이 생기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똑같은 공식인 것이에요.
주의 얼굴을 구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야고보서 4장 8절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지 뭐 그러면 우리는 이를 멀리 하시고 우리를 내치시나요? 그런데 야고보 4장 8절은 왜 우리 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셨을까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라고 하는 그 진리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온갖 질서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여러분의 의지와 마음 중심, 온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방향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왕이 되시고 주가 되셔야 하니까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도록,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도록 여러분이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차지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고집을 피우면 주님은 강제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서 강제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에요. 물론 주님이 다루실 때도 있어요. 안 되겠다. 좀 고난을 가지고 너를 좀 다루어야 되겠다.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활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삶을 회복한다고 할 때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한다 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 생명이 내 속에서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생명이 넘친다는 말 이해하세요?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흐른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살아계심의 역사가 경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생명의 법칙이잖아요.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계속 살아나요. 계속 잘 되어요. 계속 역사해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질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간다는 말이 뭐예요? 돌아간다는 말이 떠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져 있나요? 지금 교회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세상을 사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문제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삶 가운데 고난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고난이요, 하나님의 초청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인도일 수 있어요. 지금 나를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콜링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이 말을 따라해 주기 바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자.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인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그 돌아오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사실은 돌아오는 것이나 악에서 떠나는 것이나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고 돌아왔는데 악에서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을 가지고 주님께로 오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모습을 진단해 보세요. 내 모습을.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여전히 내 정욕이, 내 욕구가, 내 육신의 소욕이 여전히 묻혀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세상적인 가치관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게 함께 얽혀 있어요. 얽혀 있어요. 악에서 떠나지 않고 있어요. 회개한다는 말이 참 우리 기독교 안에는 중요한 단어잖아요. 회개.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회개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기도할 때 울고 은혜 받았을 때 눈물 흘렸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렇지 하지 않을게요. 이러면 회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성경은 악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뭘 잘못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언제 그랬느냐 싶게 또 그 다음 날 또 반복하고 다시는 안 할게요 하고 또 사이에서 또 부딪히면 뭐 그게 언제 그랬느냐 또 우리 속에서 그 의식이 없어지고 회개가 죽은 회개가 있어요. 악에서 떠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생활에 뭐냐면 처절하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옹골차게 결단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신앙인의 자세를 갖지 않는 것이에요. 악에서 떠나려고 하는 결심을 하지 않은 것이에요. 아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놔둔 채로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것이에요. 세상도 좀 뭉쳐지고 주님도 좀 사랑하고 그러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 이후 타락한 우리 육체 속에 일어나고 있는 본성입니다. 타락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기 방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도 예수님도 계시고 그 옛날 것도 여전히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함께 추구하는데 주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인본주의를 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이것이 회개라는 말 죄에서 돌아선다고 하는 말이고 이것이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인 것이에요. 하나님 다음부터 잘할게요. 2020년도 이제 다 지나고 12월 달이 얼마 안 남았는데 2021년부터는 정말 잘해볼게요.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송구영신 예배를 정말 오랫동안 드려왔었어요. 매년 드렸죠. 송구영신 예배 촛불 켜고 젊은 청년들 학생들은 종이에다가 자기의 1년 동안에 후회되는 내용을 적어서 불태워보기도 하고 뭐 야간에 캠파이어 해보기도 하고 다시는 잘해보겠다고 하기도 하고 내년부터 해가 바뀌었으니까 잘 살아보겠다고도 하고 물론 그런 동기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진정한 결단과 회개는요 다음부터 잘해볼게요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잘해야지 그 정도 가지고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마음에 이렇게 깨닫는 거 가지고 안 되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처절한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환골탈태의 심정이 일어나야 돼요. 그 결정적인 내용이 뭘까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떠나는 것이에요. 조수돈 같은 악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것도 악이겠지만 그놈이 뭐 안산에 온다나 왔다나 세상은 그런 것만 악으로 보잖아요. 지금 성경이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함정, 내 교만이, 내 육신적인 것이, 내 인본주의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나의 목표가 버려지지 않는 이 세상 길, 세상 가치관, 이 악한 길에서 떠날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 성경이 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잘 믿어봐야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지, 그래야 되겠구나, 그런 정도의 깨달음 뉘우침 정도로 이 말씀 앞에 서서는 안 되겠어요. 정말 나의 온 마음을 다 던져야 되겠어요. 내 삶 전체를 송두리째 걸어야 되겠어요.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주님을 구해야 되겠어요.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스스로 겸비하라.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도 스스로 겸비하라.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을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